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네 번째 날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반응을 낳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읽고 너무나 좀 충격을 받아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느냐, 어떻게 죽여서 불에 태워가지고 바치라고 하느냐, 하나님 맞냐, 하나님 너무하시다, 뭐 이런 반응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정신 나간 게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아들을 죽여서 바치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하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정답에 가까운 말씀일까요? 마지막 말씀이겠죠.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죠.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할 정도로 믿음이 크게 자랐기 때문이죠.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키우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말씀 들으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불신자 아브라함이, 우상숭배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도 몰랐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런 믿음으로 키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살 때였다고요? 100세였다, 그죠? 100세였다 그랬어요. 자, 이삭을 낳을 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19절에 보니까 먼저 그랬어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렇습니다.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의 몸은 이미 아이 낳기에는 죽은 거와 매한가지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죠. 그거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21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본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직도 나를 못 믿느냐 책망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듣고요, 그렇게 한번 야단을 맞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다시 한 단계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자기들의 몸으로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떤 장애물을 만나든지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지 말게 되기 바라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뚝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어제 말씀 이후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탁 서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몸으로는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 같이 죽은 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아이를 낳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확실하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부부가 이삭을 낳고 난 이후에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이삭은 자기들의 난 아이가 아니라 누가 주신 아이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나이가 한 60이나 70쯤 되면 혹시나, 그죠? 혹시나 할 수 있지만은 몇 살이라고요? 100세? 살아는 90세.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였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누가 주신 아이가 분명하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가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달라고 했을 때 아멘하고 기꺼이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신 아이가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아이가 분명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몸으로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었던 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여러 자녀를 주셨지만은 다 한꺼번에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 때나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욥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자녀들이 세상 떠나고 나서
욥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1절을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에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창하게 하시겠다고 오래전에 약속하셨는데 왜 금방 이삭을 안 주시고 99세 100세까지 기다리셨다가 주셨을까요? 이 아이가 누가 주신 아이임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임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 일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언제 보내셨다고요? 갈라디아서 4장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있어요. 그 때에 맞춰서 일하시지.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주권자세요.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렇게나 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뭘 따라 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따라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뭔가 내 계획을 따라 뭔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된다, 뭐가 잘 안 된다 해도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앞날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친히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때를 따라 우리의 마음대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의 계획을 따라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선하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계획과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내 원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스마엘을 낳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때로는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어떻게 불러요? 선교사로 불러가지고 저 먼 이국 땅에서 굉장히 위험한 곳에서도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도록 하시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그분들이 뭐하러 그 좋은 나라, 그 좋은 직업, 그 행복한 가정을 다 뒤로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 걸고 선교하다가 그렇게 순교까지 하겠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오셨던 박종원 목사님, 네? 부부가 1년에요 딱 2번 만나요. 부인과 애들은 미국에 있고 2번 만나 헤어지고 그렇게 탄자니아에 가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겁니다. 말라리아 걸려서 2번이나 죽을 뻔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열심히 같이 이렇게 선교단 하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탄자니아에 가 있어요. 그 친구도 코로나 걸려서 죽을 뻔했어요. 한국에서 후원하는 교회가 비행기를 띄워서 우리나라에 데려와서 치료하지 않았으면 죽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목숨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죠.
가끔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시는 저 산성교회 본로 목사님, 허은구 목사님, 그분이 칠레에서 7년간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선교사로 가실 때 처음에는 한국에서 담임 목회를 하셨습니다. 저 여주에 있는 세종교회라는 교회에서 개척교회 같은 그 교회를 목회하셨는데, 그 교회의 목회가 잘 안 돼서 도피하듯이 선교사 가신 게 아니에요. 그 교회 목회하시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교회 4배가 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을 이루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가 선교사로 가라, 하나님이 부르시더래요. 근데 지금 교회가 한참 잘 되고 부흥하고 있는데 가고 싶으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못 들은 척 하고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아니죠. 설교로 하려고 그러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지경까지 몰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가겠습니다 했을 때 목이 풀렸고, 그래서 선교사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실 때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부르셨나요? 아니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셨을 때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겪게 하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때나 막 아무거나 막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나서 요구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막 뭘까 뺏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막 강탈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강요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내 시간을 달라, 아니면 물질을 달라, 뭔가를 요구하시는 그 감동을 주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키우신 이후에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외아들 이삭을 달라 그럴 때도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잘 보게 됐지요. 처음에는 그도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부자로도 만들어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도 하시고, 로또 구원해낼 수 있도록,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도 해주시면서 수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을 바치는 정도의 믿음까지 키워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아멘하고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키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막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왔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느냐,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절대로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그냥 두시지 않는다. 여러분, 장차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을 키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충성과 헌신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렇게 했은즉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첫 번째,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두 번째 뭐예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세 번째 뭐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요구하실 때는 전혀 그 뒤에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계획이에요? 첫 번째는 복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뭔가를 요구하실 때, 시간을 달라 그러고 물질을 달라 그러고 때로는 11조를 달라 그러고 하실 때는 여러분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또 네 자손이 네 후손이 번창하도록, 가문이 번창하도록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뿐만 아닙니다.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몇 배로 복을 주시는 분이다? 100배로 복을 주시는 분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드렸다, 복음을 위해서 뭔가 드렸다, 그만큼 주시는 분이 아니고 몇 배로요? 100배로 주시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고 깨닫고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 이거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가 비록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분명히 하고 이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우리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귀한 일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도 자자손손 대대로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